오늘 우리는 성경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두 군데서 읽었습니다. 이 두 본문 말씀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네요. 만일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 마음에 안 드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누구를 찾았느냐?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이 말을 요약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분대로 객관적인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사람을 판단하신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은 기분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놓았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처음과 끝이 같으시고 공정하시고 세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는 판단과 사람이 보는 판단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좋은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선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저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제 다음 왕을 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갈 때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아들 하나하나가 이제 그의 앞으로 지나가는데요. 그들이 왔을 때 첫 번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멋지게 느껴졌는지 속으로, 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내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 여기 왜 오라고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또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 선견자, 그렇게 지혜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지요.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판단을 실수했다면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다.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정하고 옳으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한번 함께 생각해 보죠. 다윗보다 사울이 왕의 자격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아주 애송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생긴 모습을 묘사할 때에 남자답다는 표현보다는 여성다운 모습이 없다고 기록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16장 12절에 그는 눈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여성들에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요, 아름다운 얼굴, beautiful countenance,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이야기예요.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겉으로 얼핏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인물.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야. 벌써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하게 생긴. 정말 그 아이들 할 때 말이죠. 남자애 보고 야,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러는 것보다 어때요? 야, 참 남자답게 생겼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시한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아주 멋있죠. 아주 수염을 잘 이렇게 하고 굉장히 멋있는데 그 수염이 없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정말로 수염 기르기 전에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초라하고 그렇게 보였다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어느 한 소녀가 듣고서 링컨을 굉장히 좋아한 소녀 같아요. 그때 11살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지금도 일리노이에 있는 링컨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요.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나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저씨가 너무 못생겨서 싫다고들 해요. 어쩌면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그랬어요. 링컨은 그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염을 길렀고요. 그 당시는 수염 기르는 게 유행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수염을 길렀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됐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아니에요.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영길은 그와 같은 그 링컨의 모습, 익숙한 모습이죠. 인자한 모습이죠. 근데 수염이 없는 저 모습은 정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외모가 중요하지요. 아까 제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겉의 외모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유권자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누구를 뽑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홍안의 다윗,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긴 사울, 그 조건도 한번 보세요. 집안을 보면은요, 사울의 집안은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유력한 사람, 그 당시 유지였다는 얘기죠. 다윗은요, 촌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촌동네. 지금도 가면은 굉장히 시골스러운데요. 2000년 전에, 뭐 3000년 전에 어떻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집안에는 좀 부유해서 종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갈 때에 종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촌동네에서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굳은 일만 맨날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형들은 다 갔는데 자기는 혼자 양을 쳐야 되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옛날에 전쟁을 잘 해야 되는데, 사울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꼴을 당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30만 명을 데리고 암몬을 무찌르게 되죠. 멋지지 않습니까? 네. 겨릿소를 탁 쳐가지고 보내고서 나를 따르라. 아니면 이렇게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 장면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그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것도 창과 칼을 든 모습이 아니라 돌멩이 들고서 문밑 무린매라고 그러죠. 그것을 들려가지고 던져서, 하나님께서 탔지만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아닙니까? 자, 하여튼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경력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외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 어디에다가 투표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다윗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객관적인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때 그랬어요. 다윗이 통치하고 난 40년 이후에도 그때까지도 사울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과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Very simple and clear.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사울은 다른 사람 눈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하신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자신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꼭 맞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교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데요, 이 설교 자체가,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건 매우 영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만 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얘기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일반 사람이었고 정치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치가를 통해서도 이루시기도 하고 변호사나 의사나 과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혹은 직장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신다.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바로 그것이죠. 사실 저는 우리 아들이, 저희 아버님 또 집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걸 이어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누구도 목사님, 집안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여보 너 초이스 뭐 그렇게도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한 저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여기다 맨 처음에는 그러한 바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썼다가 아직을 뺐어요. 사실은 혹시 우리 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될까 봐.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제 아들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포함한 모든 자녀들을 향한 기도, 교인들을 향한 기도, 우리 교회 나라에서 크고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저의 동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이 말씀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무척 심히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어요.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사랑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썼는데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아주 특별한 그런 해설이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에 라함이라고 하는 말로 특별하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사람과 사람들이 사랑할 때에 쓰는 사랑한다는 말에는 쓰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언제 쓰는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에 꼭 쓰는 말이 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그 말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고백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다른,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우리 시편에서 많이 읽어보는데요.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뭐 이런 말들로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심정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랑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 첫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평정시켜 주셔서 좀 평화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잊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까지도 휘장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나는 이렇게 궁정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마음이지요.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다는 갸륵한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다윗의 마음은 아시지만, 그 정성은 아시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아시지만, 갸륵한 마음은 아시지만 하나님이 말리시지요. 내 뜻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나 네 마음만은 내가 받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듣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러한 귀한 약속을 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유명한 그 장면이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나왔느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해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다 보호해 주겠다.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사울처럼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만들어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구테타가 일어나거나 역모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서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은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주 축복의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퍼스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관심을 거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벌써 팬데믹이 1년 반 이상 참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나간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팬데믹이 며칠 닥치고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했을 때에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걱정이 앞섰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이니까 그렇게 당연한 그런 걱정을 했겠죠. 근데 정말 의외의 전화들을 제가 여러 통 받았어요. 목사님, 많이 걱정되시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목돈을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그 사랑과 정성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많은 헌신을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로 인해서 좀 저분은 저렇게 하실 만도 한데 왜 안 했을까라는 솔직한 그런 아쉬움과 섭섭함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좀 놔두고 얘기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팬데믹이 닥쳤을 때에 지금 이 말씀과 생각해서 본인도 사업이 어렵지만, 본인도 직장이 어렵지만, 본인도 어렵지만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목사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아콜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축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골리앗 장군과 싸웠을 때에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이 그에게 한 말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창을 차고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다. 다윗이 지은 시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우리보다도 부족하고 우리보다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것 알잖아요. 다윗의 집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알잖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마음. 다윗, 나 없이는 다윗이 안 되겠구나. 아니,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까?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족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점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와 같은 열정, 갸륵한 마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명사처럼 쓰여 있습니다만 사실은 동사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어가 뭡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세상을 믿는 겁니까? 재물을 믿는 겁니까? 권력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몹시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진노의 채찍을 드셨던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기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하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